여러분 많은 목회자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하게 됐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은 망언입니다.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당이요, 우리의 미래를 점치는 것과 같은 주술적인 행위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교회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강단에서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날 이러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이러한 목회자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망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 속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상황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과정에서 반드시 인간의 욕망이 작용하게 돼요. 인간의 욕망을 배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성경이 달리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같은 사복음서가 각각 다르게 존재하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해석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롭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하게 되면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더 깊이와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35절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게 되죠. 바로 70명을 세워서 파송한 사건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러분, 전대는 돈을 넣는 가방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전대를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돈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말씀은 바로 70인을 파송한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 36절에 와서 이제는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금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36절 말씀은요,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실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물건입니다. 근데 이 생명과 같은 물건을 팔아서 지금 금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대나 배낭 그리고 신발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금을 가지는 것은 지금껏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을 가지라는 말씀은 단순히 금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싸울 일이 있으면 금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지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겉옷을 팔아서 금을 가져야 할 이유를 지금 설명합니다. 바로 3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닥친 환난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의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게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사실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는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아도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늘 사랑과 용서를 외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을 가지라는 말씀은 사랑과 용서 대신에 폭력으로 맞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전 말씀과 다른 말씀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는 말씀은 단순히 변덕을 넘어서 이 예수님이 진리인지 아닌지 의심마저도 들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는 흔히 진리라고 말할 때는 변함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변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이전에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돈도 가지고 심지어는요 칼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런 예수님이 진리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신앙에 대한 생각이죠. 아마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그들도 똑같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을 외칠 상황이 되면 그때는 용서와 사랑을 외쳐야지만, 그러나 때로는 칼을 들고 정의를 위해서 맞서 싸워야 할 상황이라며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전대나 검이 필요 없었어요.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선지자의 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한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뀐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죽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돈이나 금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돈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한 상황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도 가지고 금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요, 전쟁이 나면 총, 칼 들고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가르침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지금 십계명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가르침대로라면 전쟁에 나가서 총을 들고 칼을 들면 안 되지만, 적을 향해서 내 가족,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과 칼을 들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총과 칼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대 입대 거부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기독교가 이러한 잘못된 가오를 범했습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독선에 빠져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타인마저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외칠 상황에는 용서와 사랑을 반드시 외쳐야 되고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만, 그러나 칼을 들고 아까 맞서 싸워야 할 때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상황윤리에는 하나의 큰 맹점이 있어요. 바로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다른 말로 무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면 무법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그러나 플래처와 같은 학자는 상황윤리가 단순히 무법주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플래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윤리는 무원칙의 원리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윤리이다라고 말해요. 상황윤리가 단순히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웃 사랑에 관한 그 원칙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놀랍게도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고 말씀을 지켜야 우리 인생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내 신앙을 위해서 말씀만 지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독선에 빠져서 타인을 해치고 결국에는 우리도 같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희생과 섬김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가야 할 진리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하면 마치 우리의 앞날을 예견하는 미신적인 행위를 말하는 걸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희생과 섬김의 길, 그 길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희생과 섬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고 오늘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살 길이며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이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슐라이어 마흐라는 이 학자에 의해서 해석학이라는 것이 대두되기 시작해요.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전만 해도 본문만 중요했어요. 성경의 본문인 이 텍스트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텍스트에 집중했어요. 문자 그대로 그걸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슐라이어 마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텍스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콘텍스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콘텍스트는 상황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상황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인 텍스트가 있어도 해석자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경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곧 성경 말씀이 얼마든지 사람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 말씀은 진리이지만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경 말씀마저도 진리일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성경 말씀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반드시 인간의 욕망이 작용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교만과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려서 한국교회가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도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오만과 독선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길만이 진리이며 이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었잖아요. 그러나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았기에 인류의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꾸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야만이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껏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던 그 희생과 섬김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을 꼽으라면 본헤퍼 목사님을 꼽을 겁니다.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 한 분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가 가장 존경하면서도 본헤퍼 목사님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은 그 삶을 따라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존경만 하고 그 삶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자 독일의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나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 암살 계획에 가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성경을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도 독일의 여러 목사님처럼 하이 히틀러를 외치며 예배 시간에 하이 히틀러를 외치며 편안한 목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인마저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본헤퍼 목사님은 독일을 넘어서 인류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은 히틀러가 죽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암살이 들통이 나서 행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하게 됐죠.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쓰신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당시 독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전하는 옥중서신이 있어요. 그 서신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정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어떠한 희생도 요구하지 않아요. 성도들 부담 주면 교회 나오지 않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은혜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반면에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화다. 사람은 그 보화를 얻으려고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값비싼 은혜는 귀중한 진주와 같다. 상인은 자기의 모든 상품을 값으로 내어주고 그 진주를 산다. 이렇듯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비싼 은혜는 곧 가치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화와 진주와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따라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